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에레츠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아다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다 같이요.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사는 과정이 있고 머물다가 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데도 뭐라고 얘기하죠? 무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유택이라고 그러죠, 유택. 그래서 살았을 때에 사는 집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묻히는 곳, 그것을 집이다 해서 가장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장 좋은 집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라고 그래? 그걸 보고 명당이라고 그러죠, 명당. 정말 명당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명당이 정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서 명당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갈 집, 살았을 때 살 집.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지금 사는 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거주지가 어디냐 물어보죠, 거주지가. 세상 법에 의한 거주지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거주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입니까?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어디예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라고. 근데 그 내 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서 크는 동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내 집이 있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쯤 되면 내 집은 어떤 집이 내 집입니까? 옛날 노래 한 번 불러봤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집도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집을 참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 집, 그래서 교회를 내가 나왔더니 찬송가가 또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집안이네. 우리가 어렸을 때 놀 때에는 여자아이들이 노는 데 갔더니 모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집을 짓더라고. 무슨 집이요? 헌 집 줄게 새 집 따고. 헌 집 줄게 새 집 따고. 어렸을 때는 무심히 불렀는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주님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구원해 주었다가 헌 집을 드렸더니 새 집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찾았어요, 그 새 집?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예수도 모르고 뭣도 모를 때 불렀던 그 동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야 할 곳, 그것을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으면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영원히 살 집과 마귀의 자식들이 가 살 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들이 가 살 집은 혈과 육으로 되어진 집입니다. 언젠가는 붕괴되고 언젠가는 무너져버리고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다 부서져 버릴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존재하며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집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집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자의 집. 시집이요? 결혼하고 나면 시집이에요? 남편이 여자의 집이에요. 남편 존재가 여자의 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은 너희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그 집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집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또 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또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서 쓸 때에 창세기 11장에 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게 했다가 다시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는 문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문제,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머물 곳들을 없애버리는 것들이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건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에요.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임시 피할 거주지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우리가 거할 집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에 대한 모형을 얘기해 주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갈 수 없는 곳,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찬송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네. 자,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어디고?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네? 저 하늘에 있네. 어디를 열고? 천국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좋아는 하지만 정은 못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같은 친구 없노니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좋아하더라도 정은 주지 말고 좋아하세요. 어디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좋아는 하되 정은 주지 말라고 말해요. 정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가면 몸까지 다 가버리죠. 그럼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좋아는 하되 정은 주지 마라. 여러분들이 영화 구경 좋다고 극장 가지만 극장에 끝내 머물러 있습니까? 볼 거 다 보고 나면 도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모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밧단-아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안 죽으려고 밧단-아람으로 가던 야곱. 지도 좀 비춰봐요. 예.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 조금 내려요. 여기 하란 이 지역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그 주변으로 해서 올라와서 하란 여기서 머물렀다가 아버지와 이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하란까지 도망가게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밤에 홀로 돌벼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이게 벼개로 하기는 이게 조금 좀 적은데 원래 목침이라고 그러죠. 목침 한국에서는. 그래서 돌로 된 것은 비고 자라 비고 자지 마라. 여름에 더우니까 나무를 베고 목침을 베고 자다가 가끔 어디를 베고 자다 입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맷돌이 아니라 저기 뭐예요? 다디미돌. 그게 시원하죠? 그래서 그 큰 돌은 함부로 베고 자는 게 아니에요. 야곱만 베고 자세요. 야곱만.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 이 돌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했던 돌이에요. 이건 물론 그 돌은 아니지만은 그 돌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해놓고 거기다 뭘 보세요?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다 같이 베델.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잘 때에 그 야곱이 잠자는 그림 좀 한번 보죠. 야곱이 지금 그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잠을 잤어요. 뭐 베고? 여기 돌베개를 하나 베고 지금 자요. 내려보세요. 이제 내려보세요. 여기 그림이 잘 보입니까? 지금 여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 그림이 잘 보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선한 일, 죽은 자 살리는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잘 보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내 눈엔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 그림을 또 다른 화가가 그림을 또 그렸어요. 여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광경을 그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이 확실하게 안 나오느냐 하면 석회를 칠하고 고구려 고분같이
고분의 벽화처럼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좀 퇴색해요. 퇴색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곱이 잠자고 있는 광경이에요. 지금 여기가 잠자고 있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여기가 전부 다 사다리죠. 사다리. 예. 사다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려놨어요. 예. 똑같은 광경인데 하나는 사다리를 안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리고, 하나는 사다리를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렸어요. 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28장 11절 12절을 봐봅니다. 그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머물려고 그 산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습니까? 사다리 꼭대기가 어디 닿으세요? 하늘에 닿으세요. 그래서 서양의 동화 중에 완두콩을 심고 물을 주었더니 금방 커가지고 하루 동안에 커서 어디에 닿으세요?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선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뭐가 또 거기 올라가려다가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약한 존재가 올라다가 그 완두콩 그 위서 잘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죽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 닿는 것, 천국 가는 것도 오늘날 그런 사다리만 만나면 신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속으라고 만드는 얘기고 진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다리 꼭대기 하는 꼭대기를 한번 비춰봐요. 자, 다 같이 히브리어로 로쉬. 이 로쉬는 다 같이 머리, 우두머리, 족장, 두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목.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사는데 그 꼭대기는 뭐예요? 꼭대기입니까? 우두머리입니까? 사닥다리의 우두머리가 하늘에 닿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 요셉의 머리 해서 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 그래서 이 머리가 두 가지 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머리냐 하면 우두머리가 성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누가 우두머리가 됩니까? 마귀가 우두머리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히브리어에서 그는 로시, 우두머리니 곧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하늘은 남편. 그리고 교회를 나갔더니 하늘이 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늘과 우두머리, 꼭대기 이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다시 이거 좀 잠깐 비춰주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 말하되 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대의 우두머리를 꼭대기가 아닙니다. 우두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 창세기 11장 2절부터 봐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기 전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우두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여기 우두머리는 밑에 기초가 뭡니까? 한 절 내려요. 3절. 벽돌과 뭘로? 역청으로 쌓아 올린 우두머리. 이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벽돌,
벽돌, 진흙, 요거는 전부 다 혈과 육에 속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해서 이 진흙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혈과 육에 속한 인생들을 말할 때 진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만들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요 만들어가 무슨 벽돌이냐 하면은 다 같이 라반. 요거는 만들어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요거는 자, 벽돌을 희게 만들자. 그래서 벽돌도 흰 벽돌이 있고 붉은 벽돌이 있는데 흰 벽돌은 뭐냐? 죄가 없는 돌 같은 걸 만들자 그 말이에요. 왜? 하늘에 닿게 하려면 마귀가 하늘에 닿으려면 죄가 있으면 못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만들어 하는 라반이 흰 벽돌을 만들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얗게 되리라. 이게 죄 없는 돌로 어떻게 하자? 굽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진흙을 찾으면은 사람이라고는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죄가 없어 보이는 벽돌. 그 다음에 진흙은 뭐냐? 사람으로 채워서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자, 더 올리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락에 가면은 이 탑이 실제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고 뺑뺑 돌아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지구라시라고 하는 이 탑이 있어요. 이것은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쪽 땅이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주로 황토이에요. 황토. 그래서 건축물 재료가 전부 다 황토 또는 벽돌 또는 구워서 만드는 벽돌. 그쪽은 지역이 재료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내려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 바벨탑 이 꼭대기 부분이 없어졌죠. 왜? 탑을 쌓다가 여기 밑에 보면 올려보세요. 이제 올려보면 사람들이 벽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로 다 흩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부터 자, 서로 말하되 하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채우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우두머리를 혈과 육의 우두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였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경영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바벨 하늘문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지게 한 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마귀가 혈과 육에 속한 죄가 없어 보이는 존재 같은 걸로 성을 쌓았다 하는 얘기가 3절에 보면은요. 뭘로 쌓느냐? 자, 벽돌로 뭐를 대신하자고 그랬어요? 돌을 대신하자. 돌을. 그래서 돌로 지은 집이 있고 벽돌과 진흙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가 라반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죄가 없어 보이는 돌을 만들어 보이자. 그래서 벽돌과 진흙 대신에 돌로 만드는 집이 또 있다. 그래서 그 그림 제일 윗부분 다시 보죠. 이것에 반대해서 내려보세요. 내리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 거예요. 예루살렘 전경요
솔로몬 성전 자리를 뭘로 지었어요? 이방인 성전, 회교도 모슬렘들이 여기다가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공경하는 장소로 여기를 만들었어요. 이 앞쪽에 보면은 그 회교도의 그 창시자 누구예요?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집이 여기 하나 있어요. 까만 걸로 집을 지은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집이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지은 집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구약에서 집이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집과 하나는 사탄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마귀가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끌어올리자, 하늘까지 내가 올라가 보자 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14장 12절부터. 오늘 내용은 조금 좀 분주합니다. 자, 다 같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계명성은 빛을 내는 별인데 마귀의 대명사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빛을 내는 별 마귀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마귀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 마귀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마귀가 바벨탑을 쌓으러 가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음부의 제일 밑으로 불못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망해야 될 자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감추었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서 구약에서 건물로 따지면 마귀가 속한 집은 무슨 집? 바벨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한 집은 솔로몬 성전, 돌로 지은 성전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 어디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근데 그건 율법 아래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4장에서 4장 14절 이하에 아니요 4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에요. 하나는 옛 언약 뭡니까? 옛 언약하면 구약이죠. 신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합쳐졌죠. 그는 두 여자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신약 하면은. 그래서 두 여자에 관한 내용을 쓴 책이 성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가? 하가가 낳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누구? 이삭을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율법을 따라 난 자,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를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핍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연히 미운 거예요. 누굴 보기만 하면.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핍박할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에 더불어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계집종의 자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육신의 아내 누구? 하가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그 하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땅으로 말하면 지금 중동에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의 산과 동일시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 성전을 가리켜 율법에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늘문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바벨 대신에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솔로몬 성전은 헤롯이 지었죠. 또 46년 동안에 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 명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모습으로 못 박히신 것이고 부활은 영원한 존재로 부활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아진 자 된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돌을 베개하여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11조를 드리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누굽니까?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문이라 하더라. 또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니 이 기름 부은 돌에 계시단 말이에요. 계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실 걸. 그리고 나서 내리세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로 뭘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베델에다가 돌이 있는 곳에 떼어놓고 하나님 쉬십시오. 나 갔다 오겠습니까? 갔다 오겠다 했습니까? 동행을 하고 지켜주는데 지켜줄 땐 기억이 나고 그냥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잊어버린 자예요. 근데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 하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걸로 할 겁니까? 여러분들과 연합된 분을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야곱 같은 증세, 약간 치매 증세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주여 주여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딱 다물어. 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이 났거든. 그 증세가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도 야곱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제는 이 생명 없는 돌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있는 돌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입니다. 돌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라고 할 때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와 무슨 돌? 기름 부음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와. 5절. 너희도 뭐같이? 무슨 산돌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돌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돌, 하늘의 문, 요한복음 10장 8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20절, 21절, 22절. 자, 너희는 자기 이름을 다 같이 넣으세요. 다 같이. 누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돌? 산돌이죠.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인생들이 짓는 집은 죄가 없는 것 같은 돌로, 벽돌로 만들어도 그건 전부 다 죄와 사망에 주저하는 인생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성령의 존재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집, 사라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을 통하여 세우는 집은 이 지구상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집,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신부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전부 다 아버지 계신 곳에 하늘에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네. 내가 사랑할 것이 아니네. 우리가 살 집, 사랑하는 집은 살아계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늘에 세워지는 우리가 살 집, 영원한 집,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표로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 하면서 연합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훈련받는 곳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이 피난했던 것, 그 시리즈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생과 고초와 혼란 속에서 그 믿음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는가를. 그래서 이 시대의 하늘의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연합된 하나님의 산돌들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연합된 존재들의 거룩한 터전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볼 땐 다 같이 보배로운 기름 부은 산돌들이다.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산돌이 하나만 부족해도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완성되죠?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산돌들을 부지런히 찾아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